여러분 로또 사보셨어요? 로또란 말이 그 이탈리아 말입니다. 행운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또가 행운이기만 할까요?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액수가 242억 원이었어요. 한 남자가 당첨됐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감옥 갔어요. 242억 원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금 떼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20억 원을 드렸대요. 형제들한테.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집 두 채 사고 결혼하고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업하자 저 사업하자. 다 사기꾼들이었대요. 돈 다 날리고 돈 떨어지니까 이혼당하고 이제 돈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부모님하고 형제들한테 줬던 20억이 생각이 나서 그것 좀 돌려달라 그랬더니 가족들이 일시에 전화를 끊고 연락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이혼당해서 가정이 파산됐어요. 이미 돈 맛을 본 이 사람은 돈을 쓰기 위해서 사기를 치다가 사기죄로 감옥에 가고야 말았어요. 로또, 행운이라는 이름의 로또를 샀지만 불행해졌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 로또가 자기 인생을 바꿔줄 줄 알고 이제 로또 추첨되기 전날에는 줄을 쭉 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도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난 연못가에서 병낫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자, 그리고 이제부터 가로치는 말이 가로가 나. 성경에 이런 법이 없어요. 가로쳐서 3절, 4절에 성경이 이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가로친 이야기는 확실치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많은 분들이 대학 입시가 되면 갓바위 올라가죠? 왜 가요? 내 아들, 딸, 손주들 좋은 대학 가라고 빌러 가죠? 어떻게 그렇게 되든가요? 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돼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어떤 소문이 났어요. 1년에 한두 번 천사가 내려온 물이 쫙 동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얘기죠? 현대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과연 그런가? 조사를 했더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연못은 나일강, 어디 있죠? 이집트에 있는 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치면 나일강이 범람하죠? 물이 막 솟구치고 넘치다 보면은 이게 쭉 연결이 된 여러 나라 조그만 연못으로 들어가는데 나일강에서 오늘 현장인 베데스다 연못까지는 수많은 광산이 있는 거예요. 철광산, 아연광산, 마그네슘 광산, 거기를 쭉 지나오면서 모든 광물질을 훑어서 오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이르면 시뻘건 물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약 드시죠? 심장약, 두통약. 뭐라고 써 있어요? 철 몇 그램, 마그네슘 몇 그램 써 있죠? 이 당시에 모든 광물질을 품고 흘러왔던 그 물질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이렇게 넘칠 때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들어갔다가 거기서 피부병이 낫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나 그 확률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확실치 않음 가로 쳐놓는 거예요. 이 확실치 않은 이 썰을 믿고 한 남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는 남자가 거기에 당첨되려고 누워 있습니다. 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안 간 데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용한 곳이 있다 그러죠. 어느 산에 가면 병이 낫는다, 어느 음식을 먹으면 병에 난대더라, 어느 무당을 찾아가면 병이 난대더라, 어느 점쟁이를 찾아가면 용하더라. 여기저기 이스라엘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도 있었고, 미리암의 연못이라는 곳이 유명했어요. 솔로몬의 연못 더 유명했어요. 실로암 연못, 소경이 눈 떴다는 소문이 있어서 유명했어요. 이 사람은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시간을 보냈지만 병은 안 낫고 세월만 38년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이죠. 이 당시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이시조선 삼국시대, 그때예요. 삼국시대.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입니다 38년 동안 일평생을 병치레만 하다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병자예요. 예? 영자, 순자가 아니라 병자. 여러분, 암병동 가세요. 사람 이름이 없어져요. 암흑의 환자가 아니에요. 암 환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병 3년이면 효자 없다. 아무리 효자라도 아버지가 병 걸려 3년쯤은 다 도망가는 거죠. 이 사람도 사람이 없어요. 왜 가족이 없었겠어요? 38년 병치레하니까 누가 남아나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동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치료가 될 것 같이 막 물이 이렇게 막 솟구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꼴찌야, 꼴찌. 혼자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꼴찌 인생이에요. 거기다 나이는 나이대로 다 들어먹었어요. 이런 사람 누가 쳐다봐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나는 정말 사람이 없어요, 나 이름이 있지만 삶의 목표가 없어요, 나는 인생 다 허비하고 늙은 몸만 남았어요 하는 분 계세요? 오늘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마디로 이 사람의 일생을 확 바꿔버립니다. 2004년 7월 8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101 하이웨이라고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늘 다니던 그 길이에요. 거기에 큰 간판 하나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한 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영어로 써 있었는데 그 설명에 들으면 이게요. E라는 그 ABCD E라는 숫자가 있고 그 앞에 10 숫자를 치시고 .com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광고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왜? 그림도 없고 뭐 상품인지 회사인지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쳐본 거예요. 그 E라는 게 그 어떤 함수예요. 이 함수의 앞 글자 10개를 치고 .com을 쳐라, 이런 신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를 10개를 발견해서 .com을 쳤더니 Congratulations 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어서 그 .com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Congratulations 하면서 뜨는 게 뭐냐? 수많은 청년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은 회사, 구글이라는 꿈의 직장의 채용 면접 사이트였어요. 그 두 단어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은 간단한 면접 거치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됐어요. 15,000명이 그때 채용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꿈의 직장을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 관심을 가지고 두 마디 귀를 기울였던 그 사람들에게 세계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38년 동안 이름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나이만 먹었어요, 인생 꼴찌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마디를 듣고 인생이 확 열려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하셨어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근데 이게 좀 빈약한 번역이에요. 원어에는 저렇게 돼 있지 않고 휘기오스, 이 말은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의 역사가 중국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돼서 마치 병 치료받기 원하니 라는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잘 되어 있어요. Do you wanna be whole? W-H-O-L-E. 전인적으로 너의 영도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내 마음도 천국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고. 이 사람 친구 없잖아요. 친구 다 떠났,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풍성한 인간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 가족 다 떠났잖아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휘기오스, 홀, 온전한 치유. 우리 주님이 너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똑같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한번 연습합시다. 제가 반말로 안 할게요. 2부 때 반말로 했더니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제가 정중하게, 여러분 인생이 막 영과 혼과 육과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영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회복되기 원하세요? 우리는 아멘 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말 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네 인생 영과 혼과 육과 인간관계와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나는요 사람이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베데스다 연못을 억만 개 갖다 놔도 비교가 안 되는 은혜의 바다를 품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축복이 있고 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늘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내가 신을 찾아서 머리 깎고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금식하며 돌을 닦아야 신을 만날까 말까 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육관같이 더럽고 추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요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을 통해서라도 막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맨날 꼴찌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사람 앞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뭘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보다 100만 배나 큰 생명과 생기와 이 사람의 인생을 통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베데스다란 뜻이 뭐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들어갈까 말까. 이 사람을 찾아온 예수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연못 들어갈까 말까.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는 이 사람을 직접 찾아오셔서 내게로 뛰어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분이 예수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예수가 들어간 나라는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예술과 어마어마한 선진 문명을 탄생시켜요. 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지혜의 바다를 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 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로또 당첨돼 봐야 감옥 안 가면 다행입니다. 대통령 돼 봐야 감옥 안 가면 다행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100%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생기와 새 출발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쫙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태국 분이세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이번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찾기 위해 결혼도 안 하고 스님이 됐어요. 60이 넘도록 목탁을 두들기며 절에서 마음의 평강을 찾았지만 마음의 평강이 없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자기가 60이 되도록 만난 스님들 중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스님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좌절이 되고 내가 마음의 평강을 찾아 수도하기를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까지 했는데 마음의 평강을 느낀 사람도 없구나. 내 주변의 스님들 중에 아무도 마음의 진짜 평강을 갖는 사람이 없어 물어볼 때도 없구나. 좌절할 때 이런 예수 초청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분이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평생 살면서 지은 죄 때문인데 이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데 이 죄는 씻을 길이 없고 씻을 비누가 없고 씻을 약품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었고 그 왕 예수를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이 스님이 일어나는 순간 6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평강의 물결이 바다처럼 자기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60년을 찾았던 그 평화가 있구나. 그러나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를 믿고 그분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대나무로 지은 집을 세워놓고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 대나무 집이 교회가 되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진짜 내 마음의 평강을 원하시는 분, 진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분, 뭔가 내 인생이 균형 잡히고 영혼, 육과 함께 가정과 내 인생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가 두 번째 말을 건넵니다. 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대구 시민의 7%만 교회에 옵니다. 93%는 일평생 교회 오지 않습니다. 7%만, 250만 명 중에 7%만 하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은 그 7%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이거를 신학용어로 택함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어두운 자리에서 그 병석을 뒹굴뒹굴 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 그 꼴 보지 못합니다.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탈북자들 아시죠? 탈북자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곳에 오면 여러분 북한에 남겨있는 아들, 딸 데려오려고 직업을 2개, 3개, 4개를 갖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어떻게 써도 마련해서 북한 땅에 있는 자식들 빼내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를 믿으면 흑암의 나라, 북한보다도 더 무서운 마귀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 무슨 나라? 사랑의 나라, 평안의 나라로 옮기기를 원하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그 꼴을 예수님은 못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인생이 변했어요. 오늘 이 사람보다 훨씬 오랫동안 인생을 허비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요. 75세. 이 사람은 38년 동안 허송세월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2배예요. 7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흔한 자식도 못 낳았어요. 아무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애도 못 낳고 75세가 됐어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할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무진장 많으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뭐 했어요? 우상 섬겼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불교 섬기고 부처 섬기고 그 집 떠나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 너에게 보여줄 게 많아. 보여줄 나라가 있고 보여줄 은혜가 있고 만나게 해줄 사람이 있고 보여줄 신비하고 놀라운 새 세계가 있어. 새 인생을 보여줄 테니 가라라는 거예요. 이 가라라는 말이 한국말은 가라고 영어로는 go지만 히브리 말은 4글자예요. 레크레카. 정확한 번역은 진짜 네 모습을 향하여 가라라는. 많은 분들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내 목표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모르는 분 투성입니다. 어쩌다 태어나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시달리고 결혼하니까 애 낳아서 애들 밥 먹이고 키우는 학교 보내라고 시간 보내면서 그냥 동물처럼 사는 분 대부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런 건 인생이 아니야. 진짜 네 모습을 찾기 위하여 가라. 아브라함이 뭐가 되죠? 민족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고 300명을 이끄는 족장이 되고 그의 몸에서 100살에 이삭을 낳는 믿음의 역사가 그 몸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하고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로?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여줄 땅.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여줄 게 많으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바다와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 같은 연못이 아니에요. 이 연못에 억만배나 큰 은혜의 바다. 하나님이 초청한 새로운 세상은 보여줄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주실 일이 많습니다. 만나게 해줄 사람이 많습니다. 맛보게 해줄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 맛을 보기 원하시면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미 은혜의 바다이신 예수가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시면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믿으신 분 지금 시험 들어서 주저앉은 분 있잖아요. 상처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한 분 계시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신선한 도전과 새로운 세상과 만남과 축복과 은혜가 바다처럼 여러분 앞에 쫙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은혜의 세상은 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맛봐도 끝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 기어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겠다 결심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여줄 게 무진장 많으십니다.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모습이 펼쳐지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이미 믿으신 분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